이사야서 6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함께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한 절 말씀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 번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참성도를 뜻합니다. 누구를 뜻한다고요? 참성도. 참성도는 또 구체적으로 누구냐 하면은 이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들, 곧 2절에 나오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났느니라 하고, 그 다음에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봐주겠다. 이게 참성도예요. 이미 지난주 말씀에 지난 말씀 했죠. 첫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 가지로 말씀했잖아요. 지금 2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작은 것에도 감사를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또 온유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어디 가서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랑하거나 고집하거나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면 또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원통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원통히 여기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고 이제 회개를 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원통히 여겼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아, 내 이 죄를 깨끗이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피뿐이구나.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한다 그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끊어버립니다. 그게 통회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두렵고 떠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그 말씀 자체가 거짓으로 여겨지고 짐으로 여겨지고 또 얽어매는 걸로 여겨지고, 오히려 그 착하고 좋은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화가 난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동안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는 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그 말씀 거스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두렵고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말씀들이 다 뭘로 여겨져요? 화로 여겨지고 자기를 미워해서 하는 말씀으로 여겨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오히려 분이 난다 그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떠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거역하면 징벌이는 줄 알고 두려워하며 조바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받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과 땅의 신령한 축복이 다 자기에게 오는 걸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들고 나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예요.
이 세 가지를 겸비한 사람이 무엇이다? 참성도고, 또 그런 참성도는 예루살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단순히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거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첫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곳, 그곳을 사랑하는 자는 기쁘고 즐거워하고 기쁘고 기뻐하라, 그거예요. 자, 오늘 이제 1대지로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인 거니? 참 성도를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참 성도를 말씀한 거죠. 참 성도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라.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했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형제들이 참 성도들을 미워하며 쫓아내며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나타내 달라는 것은 영광을 받으소서, 그리고 그 참 성도들을 쫓아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성도. 어떤 사람이 그랬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의 통유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통 성도들이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왜요?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줄을 그렇게 믿고 나가고, 또 조그만 잘못도 그 죄를 원통히 여기면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회개를 하고, 이때 당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의지하며 회개를 하고, 죄를 분별해서 자꾸 끊어버리려고 하니까는 자기대로는 맞지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뭐들라고 그렇게 믿음하고, 뭐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뭐들라고 그렇게 너만 잘 믿는 것처럼 그러냐. 그냥 보통으로 믿어라. 그러면서 미워하다가 그래도 계속 참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니까, 참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 보통 일반 성도들은 뭐가 드러나는 거니? 자기들의 죄가 드러납니다. 참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수록 세속화된 성도들은 자기들의 잘못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도들을 자꾸 배척하고 미워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것도 5절을 보면은 누구 이름으로 쫓아낸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의 주의자들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느냐, 그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한테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갔죠? 제사장. 그때 당시
최고 계급인 제사장, 그들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들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세 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갔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인본주의로 나가는 사람들, 인본주의로 나가는 교회들이 다스의 이름으로 그 힘을 빌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나 교회를 핍박을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쫓아내면서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저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뭘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그거예요. 참성도들을 미워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은 시간 문제이지 수치를 당해요. 그들이 아무리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수치를 당한다. 6절에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참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참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곧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죠? 사울아, 사울아, 예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을 핍박하시는 걸로 말씀을 하셨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려오는데 왜 그런 소리가 들려오느냐? 여호와께서 참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배척하는 그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떠들고 어려움을 호소하더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는 7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참 성도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게 나왔어요, 말씀이.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런데 참 성도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는 그 뜻이에요, 요지는. 자, 7절에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시온은 곧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이니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참 성도들이 많아지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만을 낳았다. 이스라엘 당시는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 없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역사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걸 뜻한 거예요. 그리고 예언적으로는 그 후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참 성도들이
자꾸 생겨나고 또 그들이 영적으로 번성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다시 8절에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예수님의 예기치 않은 출현으로 인하여 구속이 이루어지고 그 구속을 통하여 참 성도들이 많아지고 번성했다. 초대교회 시대에 베드로가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하루에. 또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얼마나 어려움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조상신 버리고 서양 귀신 섬긴다고 문중에서 핍박을 하고 쫓아내고, 동네 사람들도 다 손가락질하고 수군대고, 그래서 서울 같은 데서는 그 새남터에서 목이 댕강댕강 잘려나가고, 그때는 천주교인들도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천주교인들도 초기에 세속화되지 않고 그래도 참 믿음을 지켜가지고 천주교인들도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인본주의로 세속화돼서 돌아가는데,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일본 사람들이 침략했을 때 그 신사참배 거부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당했습니까? 그러면서도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서 오늘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제 인본주의 세속 물결이 교회를 휩쓸어 가지고 자꾸 참 성도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인간들의 그 다수 힘을 따라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없이 어디서나 교만합니다. 교인들 보면은, 기독교인들 보면 어디서나 나 잘났어요. 교만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논쟁을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안 집니다. 또 심령에 통회하는 일이 적어요. 죄를 짓고도 살아가려면 별 수 없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원통이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회개에 온다. 어떻게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떤다?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참성도, 마음에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이런 참성도는 그 영이 날마다 번성해 나가게 해주셔요. 그 영혼이. 그래서 또 고린도 후서에서 그랬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게 영이 날마다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떼지로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다 함께 기뻐하라 그겁니다. 예루살렘은 뭐가 있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곳이다. 그걸 사랑하는 자는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왜 슬퍼하는가? 잘못을 회개하느라고 슬퍼한 거예요. 통회하느라고. 그러나 이제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사랑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것, 그걸 사랑한다 할 때에, 자, 사랑한다. 쉬우면서도 막상 어렵습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란 무엇이다, 오래 참고 다 나옵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란 어떤 것이라고 곧잘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고, 사랑한다는 건 뭐냐?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쉽게 하자고요. 사랑한다는 건 첫째 좋아하는 거다. 좋아하는 거다. 그냥 좋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해봤잖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만나보고 싶고 그리웠고 그냥 좋아요. 함께 있어도 좋고, 하는 일도 좋고 하는 말도 좋고 좋아요. 그냥 다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곳, 그곳이면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좋은 거예요. 남녀가 연애할 때요, 뭘 특별한 거 만나가지고 받아야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 성전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전에 와서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예?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자기가 한 성도로서 참여했다는 그 자체라도 좋아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을 겁니까? 이 자리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그곳에 있을 수 있겠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좋고. 그게 뭐다?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로 사랑이란 뭡니까? 쉽게 하자고요. 말을 잘 들어줘요. 뭘 잘 들어줘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즉시 들어줘요.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해봤잖아요. 말을 안 들어주는 건 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상대의 말을 즉시 들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건 그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말씀, 그걸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사랑을 확인해 보려면 알아요. 남편이 아내 말 잘 들어주면 아내 사랑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라고요? 그래요. 있을 때 잘해요. 네. 남편이 아내 말을 또 잘 들어주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희생을 하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희생을 하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아깝거나 인색한 마음이 안 들고, 내가 손해봤다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여러분들이 사랑해봤잖아요. 몸과 마음의 수고를 하고 물질을 희생해도 그래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도.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세 가지.
어떤 거라고요? 좋아한다. 그냥 좋아요. 그냥 교회가 좋고 교우들이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교회 모이는 게 좋고 그냥 좋아요. 자기 이익 따지지 않고 또요 말을 잘 들어줘요. 말을 사랑한다는 건 그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거는. 또 그 다음에요. 희생하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몸과 마음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그래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무엇이다? 사랑. 남편이나 자녀를 위해서 돈을 쓰면서 아까운 마음이 들면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돈을 쓰면서 아까워하면은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랑할 때는 아깝게 생각 않고 썼잖아요. 뭣도 선물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안 그랬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너희가 젖을 빠른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위로, 하나님의 위로로 인하여 만족하게 될 것이니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참 성도들은 믿음 지키고 말씀 순종하느라고 배척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쫓겨남도 당했지만 몸과 마음과 물질에 희생을 했지만 그래도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당한 어려움, 그러면서 당한 눈물, 그러면서 당한 어떤 손해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셔서 만족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예? 여러분들이 또 아이들 키워봤습니다. 아이들이 젖을 배부르게 먹고 천사처럼 평안한 마음으로 새근새근 잠을 잘 때 그렇게 하나님이 참성도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거예요. (13절에) 역시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어머니가 어째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걸 좋아하고 또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또 그걸 위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희생해도 즐거워하며 한 만큼 예루살렘을 사랑한 만큼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젖을 넉넉히 빤 아이처럼 그 영혼이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요, 평강을 강같이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누리게 하십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그렇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영광을 시냇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2절에 어떤 사람에게? 예루살렘을 사랑한 참 성도들에게
그런 날이 옵니다. 예? 참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속화되고 인본주의로 나가서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지만은 그건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온다. 때로는 바보스럽고 때로는 너무 고지식한 것 같지만은 참 성도,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과 영광이 충만하게 베풀어질 때가 온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 놓을 것이라. 평강과 영광이 넘치게. 또 14절에는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푸르 무성한 같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뼈가 연한 푸르 무성함 같으리라.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여호와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렇게 해서 행한 대로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요,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들에게 더하리라. 이런 날이 옵니다. 누구에게? 참 성도에게. 이런 날이 옵니다. 누구에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